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듭나는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라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7년째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코비드라는 병에 걸려보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아파보기도 7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7년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저녁부터 이 이상한 증상이 좀 목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바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와 사모가 파지티브가 나왔고, 그리고 아이들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해보니까 파지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가볍게 지나갔고, 그나마 이제 저희 사모도 좀 일주일 정도 되니까 호전이 됐는데 제가 좀 문제였어요. 주일 전날까지 24일 전,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전날까지도 이게 좀 증상이 심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침과 이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고, 한번 기침이 시작되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기침이 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지난주 예배를 방송 예배로 드렸는데, 이게 벌써 한 주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면 이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고 침체가 돼요. 그래서 매주 모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중단하는 것이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담임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정하지만 이제 제가 이게 아파 보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두통과 기침이 끊이지 않고 열도 있고, 이 팍스로비드라는 코로나 약이 너무너무 지독해서 감기약까지 먹는데도 입이 쓰고 이제 막 피맛이 나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8, 90 먹은 이 사람처럼 몸이 힘이 없어요. 기력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이 뭐 숨 쉬는 것마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번에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힘이 없구나. 뭘 할 마음이 안 들겠구나. 참. 그 목사가 혼자 그렇게 혼자 펄펄 뛰어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연세 드신 분들이 힘도 없어요. 겁부터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고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주일날 여기 와서 녹음하고 또 혼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좀 개인적으로 울부짖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또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이렇게 조심했어야 됐는데 이 건강 관리를 참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여러분도 건강 관리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옮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스크 필요하면 꼭 쓰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좀 건강이 이상하다 그러면 꼭 마스크 쓰시고, 이 다른 분들에게 혹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는 이제 14일 넘었으니까 이제 바이러스 프리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가 원래 성공신 예배 때는 신년 예배 말씀의 절반을 전하고, 그리고 신년 예배 때 우리의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지난주에 신년 예배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중에 5절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송 예배로 다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셨어요. 2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다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막 찾잖아요. 젖 냄새를 찾아서 입을 막 흔들어대고, 그리고 젖을 물려주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 젖을 먹습니까? 그리고 골아 떨어져서 잠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이 악독, 괴율, 시기, 회방하는 말, 비방을 우리 위해서 다 버리고 우리가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는 이 갈망이 우리의 구원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2023년에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독, 괴율, 시기, 비방하는 말, 기만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뽑아내셔야 돼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예요.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선포할 빛과 긍휼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 이 덴버시안 장로 교회를 향해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향해서 누구로 부름을 받았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 받았는데 누구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냐면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서 부름 받으셨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해서 부름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6절로 8절 말씀은 1절로 5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6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6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의 이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기초 돌을 세웁니다. 굉장히 고대의 이 건축기 방식이죠. 그 기초 돌을 세워요. 요즘은 이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 단단한 기초를 먼저 만들잖아요. 예전에는 콘크리트가 없었으니까 집을 세울 때 이 큰 돌들을 이 네 군데 기초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을 이 흙으로 묶고 그 위에 그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을 붙이고 지붕을 세우고 이제 또 내장재를 붙여서 집을
마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대 집 짓는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집도 그 기초 돌 위에 그게 이제 사각이 되면 이 네 개의 코너가 생기잖아요. 그 사각의 기초 돌 위에 뼈대를 세우고 구조를 세워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초 돌이 있다. 그 기초 돌이 성경에 보면은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 혹은 캡스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코너스톤으로 기초돌로 모퉁이 돌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과 중심돌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집으로 함께 건설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뭐 정씨 집안, 김씨 집안, 이씨 집안이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씨로,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그 위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져가는 기관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풀과 나무로 지어지는 교회예요. 환란이 오면 싹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세 반석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환란의 바람이 불고 환란의 불이 불어와도 결코 불타지 않는 황금과 같은 믿음에 지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르심으로 교회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영광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돼요. 예수 믿으면.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부끄러움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발이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되고 예수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바위와 같은 방해 요소가 된다. 어떤 분들은요,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인생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이라는 과정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줘서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십니다. 회개하게 위해서 고난 주십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때 처음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바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때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과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권세 있는 성도로 자라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그때 회개하고 좀 겸손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정말 큰 복을 받을 텐데 예수 안 믿어요. 또 어느 정도 살다가 성공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망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잘 될 뻔했어요. 그런데 또 고난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분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 당신은 내가 이렇게 안 되게 하시냐.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예수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고 반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자기 지혜와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워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면 될 텐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 예수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고 자기 인생의 방해 요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참된 복을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절대로 천국문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생에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 결국에는 천국문 앞에 자빠져서 천국에 못 가게 되는 이 장애물과 돌뿌리와 같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들로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 건축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지배에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필요 없다. 저 사람은 물리적인 보이는 이 성전을 모독한 자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한 자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쓸모없다고 예수를 내다 버린 거 아닙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학살과 역사 속에 큰 고난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이요 중심이요 우리의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설되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로 인해서 오히려 천국문 앞에서 넘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처럼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믿은 너희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고 해당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이요. 구약의 유대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믿는 자는 인종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을 여러분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예수 믿는 죄 하나로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하고 목이 잘리고 기름가마에 튀겨서 순교당하고 일도 할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환난을 베드로 시대에 받고 있었어요. 그런
그렇게 나그네와 같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무슨 우리 주제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사는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택한 족속이고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친백성이고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사는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더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쫓겨당하는 도망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친백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현실은 이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족속이요 그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형용사로 왕같은 이 형용사로 사용되어졌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수 믿는 너희는 왕이야. 예수 믿는 너희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왕이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의 샘플을 우리가 누구에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샘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샘플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섬김이었어요. 섬김. 그 섬김의 자취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매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선한 일을 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덴버시언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죄를 짓고 매맞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죄를 짓고 벌받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고난을 받고 선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시험을 당했던 예수님과 같은 사명에 너희들도 이 교회와 여기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사명이다. 여러분, 그런 사명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으니까 이 덴버시언 장로교회 성도들도 죄 짓고 매맞지 말고 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고 이 덴버시언 장로교회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섬겨라.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지인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입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상번제를 드리고
해가 질 때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진설병을 항상 매일같이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며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이민자로서 데모션 장로교회에서 살아가는 이유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애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의 병을, 연약을 고쳐달라고 엎드려 통회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대신 울고 대신 회개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매일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세요. 많은 제사장설, 우리 개신교회 얼마나 최고의 교리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공교회로 모였을 때는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어디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과 같이 매일 성전에 불을 꺼뜨리시면, 기도에 불을 꺼뜨리시면 안 돼요. 매일 무교병을 세고 올리는 것처럼 내 몸이 무교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올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울부짖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쉬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 직접 예수의 피를 들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몰라서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복음을 바르면서 울부짖고 피 흘리며 희생하세요. 그게 제사장이지. 그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죠. 나만을 위해서 욕심스럽게 사는 엘리 제사장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해서 부름을 받으셨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삼각산에서 한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부짖던 기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성공과 형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에 남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렸던 것처럼 대신 중보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콧물 쏟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민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몇몇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올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지성소로 여러분 오늘부터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것을 본받아서 잘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런 자가 손들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잘 준비된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고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교회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여러분 성숙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9절 후반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과 긍휼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두 단어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빛과 긍휼입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죄짓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쑥 건져내 주셨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고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직시하고 꼬꾸라져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살짓고 피 흘리셨네. 이것이 내게 이 통해와 자복으로 이 어떤 역사적인 이 충격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 저를 건져주셨어요. 인생이 너무 암울하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 강렬한 이 뜨겁고 이 태양보다도 뜨겁고 강렬한 이 불로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중학생 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그때 생각하면 그 인생의 우울함이 잊어져요. 다른 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기쁨으로 그 중학생 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슬픔이 다 잊혀져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아카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그걸 받아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받아봅니까? 부모에게 받아봅니까? 어떤 이유에게 그 무조건적인 아카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봅니까? 아니요. 부모의 사랑도 제한적이고 부부의 사랑도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아카페의 사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영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흘린 피땀에 대한 위로와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경험해 보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의 어떤 위로와 우리의 사탕 발림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죄악의 마귀의 자녀였을 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빛을,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하고 빛과 낮의 아들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의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이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고 며칠 동안 지속되면 이는 문둥병이라 이는 부족하니 14일 동안 성 밖에 나갔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고침을 받 이런 그 사람이 정말 부정한지 거룩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영혼들의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고 이거는 먹어야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주는 것처럼 성과 속, 부정과 거룩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까지 우리가 그들을 성숙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울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른 영혼들의 그 구원과 거룩을 위하여 부름받은 왕같은 권세 있는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2023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왕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입으신 것을 공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내 슬픔과 내 모든 감정과 이 고독과 어려움을 예수님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연약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2장 17절의 히브리서,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먼저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함 받아야 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빛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 능력이 영적인 실력이 생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에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이기적인 엘리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얼마나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저도 좀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어려서 이 감정에 이 병든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이렇게 깊이 공감을 못해요. 극복해야지, 노력해야지. 이게 좀 강성이에요. 제가 그 예수의 심장은 좀 아직 제가 덜 된 거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다른 성도님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요 정도 단계까지만 가도요, 그 진짜 예수의 심장을 품은 분들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 저 형제의 연약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형제의 형편을 주님이 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을 공감하신다며요.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신다며요. 저 사람, 저 영혼을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좀 터주시고, 하나님 좀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 예수의 심장으로, 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쭙고, 주님이 더 인내해라 그러면 침묵해라 그러면 침묵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빛과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그 지각과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긍휼의 그릇을 더 많이 넣어주시면, 한 사람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면, 내 그릇이, 어떤 사람은 이 공깃 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머그잔 같은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가마솥 같이 넓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막 부어주시면, 하나님, 이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위해서 기도할 힘을 하나님, 이 가마솥과 같이 넓은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분량에 맞춰서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 덴버시원 장로교회를 위한 부르심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0절,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받을 각오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으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의 삶을 여러분 살아나가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